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런 축복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후가 지금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계속 척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가운데에 바알 제사장들,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이제 처단하고자 합니다. 바알은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제사장, 선지자들을 이제 처단하고자 할 때에 어떻게 이제 예후가 처단을 하려고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하죠. 18절에 보면 예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방에 전 나라에 퍼져 있는 바알 숭배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아합이 섬긴 것도 많이 섬겼지만 아합은 조금 섬긴 거고 나는 더 많이 섬기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집결을 이제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전국 전역에서 몰려왔어요. 신기하게도 몰려왔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 산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막 선지자들이, 숭배자들이 몰려왔고 바알 그 산당에 가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서 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사람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다 전역에 있는 사람이 다 내려왔습니다. 몰려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의외죠. 의외입니다. 지금 그간의 예후가 지금까지 바알을,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쳐내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도 쳐내고 유다 왕도 쳐내고 그들의 왕자들도 70명 되는 사람도 쳐내고 그 형제들도 쳐내고 이렇게 해서 다 바알 숭배자들 다 막 쳐내고 왔는데, 이스벨도 쳐내고 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을까? 자기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이렇게 왔냐 이거예요. 이 예후가 어떤 일을 벌일 줄 모르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 정보가 없는 시대라 그럴지라도 예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감은 지금 잡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내가 아합은 조금 섬겼으나 나는 많이 섬길 거다, 바알 엄청 섬길 거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뭐 떼거지로 다 몰려온 거예요. 다 몰려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몰려왔을까요?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알 숭배자들, 이 우상 숭배자들은 이 물질적 풍요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욕심, 그 세상적 복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은 신의 어떤 생각과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유익하면 되는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거짓이고, 그러니까 우상 뭐 다 없는 건데 없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야. 그게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그 욕심이, 세상적 욕심이 있으니까 예후가 아합은 조금 섬겼으나 나는 엄청나게 섬길 거다. 그러니까 그 대회를 열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 올 그런 유익과 그 세상적 복을 기대한 거예요. 기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이 그게 들어오니까 자신의 위험성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불나방이 불에 달려들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욕심 부리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 부리는 걸. 이 욕심을 부리고 세상 욕심을 부리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알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같은 그런 종교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들면은 안 됐다. 그럼 분별력도 없어지고 상당히 우리의 삶에 위험이 와요.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을 조심해라. 욕심 부리면요, 뭐냐면 주님의 마음도 알 필요도 없어. 주님의 뜻도 알 필요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알 필요 없고, 상대방 뜻도 알 필요 없어. 내 욕심만 채워주면 돼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야.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인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욕심을 이미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욕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욕심 가운데 있는 거였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도대체 뭐지? 지금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주님의 뜻은 무엇이지? 물어봐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읽지 못하면 그게 아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지금 내가 욕심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욕심이 들어가면은, 인간적 생각이 들어가면, 바알적인 그 우상 숭배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 마음이 아프든지 말든지 내 마음만 편하면 되고 내 욕심만 채워지면 돼. 여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물어봐야 된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살펴봐야 되고, 내 남편의 마음은 무엇일까? 내 아내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것이 살펴져. 내 이웃의 마음, 내 성도들의 마음,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그게 살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욕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 욕심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잖아요. 그 처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에 빠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살만하면은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떠나. 그래서 음란해지고 음주하게 되고 물질 욕심에 빠지게 되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빠져갖고 이제 주님 마음은 필요 없고 거기에 막 몰두하면서 살아가요. 예전에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그때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오늘 또 뭐 찬양 드렸지만은 빈손일 때 내가 막 강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는 주님이 뭐 또 하시지? 또 주님이 그때 또 일하시거든. 역사하시고. 그래. 근데 그게 막 있어갖고 막 주님 찾고 그래갖고 예배도 좀 드리고 섬기고 그러다 보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물질의 은혜도 주시고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자녀도 어느 정도 이렇게 풀리도록 하나님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그때 보면 그때에 성도들이 세상 욕심이 들어옵니다. 세상 욕심이 들어와요. 네, 그때를 고비를 잘 넘기셔갖고 이때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깨어있는 가운데에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 욕심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결론까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오는 거야. 죄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야. 삶의 사망이에요. 삶의 사망이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그 신앙의 패턴을 보면요, 아예 안 믿어갖고 그냥 이렇게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 예수님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 조금 아는 분들은 가난할 때, 빈손일 때, 강야의 길을 갈 때 주님 찾거든. 주님 부르시죠. 그러면은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마음도 여유 있게 하고 회사도 되게 하고 이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혼이 풀릴 때 육신을 주님이 편안하게 하시거든요. 삶을 편안하게 하셔. 근데 그때 욕심이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 욕심을 붙잡고는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몰라요. 물질적인 부분이 어떤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 이래요. 결과적으로 이러.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 영적인 부분이 무너집니다. 영적인 부분이 무너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져요. 그 예배가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부분이 무너집니다. 그게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자녀들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럼 시답지가 않은 거야. 시답지 않아. 그러고 난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가면 3, 4대 가면은 다 흐지부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흐지부지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1대가 믿은 믿음이 30점이었다면 2대가 믿는 믿음은 60점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대가 믿는 믿음은 90점, 4대가 믿는 믿음은 더 견고해져서 100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대니까 이 닦느라고 힘들었어. 이 기초를 닦느라고. 그러면 2대는 아버지가 부모가 닦아놓은 거 보고 배우고 자기 열심히 또 있어갖고 배우고 해서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야. 이 복음적인 열심을 갖고 영혼을 살리는 열심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대보다 2대가 못하고 2대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 패턴은 구약의 패턴이에요. 이 그림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정말 빈손일 때보다 조금 나아졌을 때에 욕심 부리는 바알 욕심, 바알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안 이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이들은요 죽고
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은 욕심 부렸으니까 죽는 거예요. 죽고 그들의 삶의 터전은 변소가 됐다 그래요. 오늘 10장 25절에 보면 다 죽어요. 여기 온 사람 다 죽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다 죽잖아요. 욕심 인태한 지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 욕심 부리면서 나왔어.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면서 이제 막 결론은 뭐냐? 죽음이었어요. 죽음이었고 그 터는 변소가 됐어요. 변소가 됐어요. 27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 결론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이 배설물의 터전이 됐다는 것은, 그 터가 됐다는 건 너무 삶이 더럽다는 거예요. 추하다는 거지. 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항상 깨어서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음 살피시고 주님의 뜻을 살피시고 그렇게 가시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잘 됐을 때, 조금 나아졌을 때는요, 정신을 많이 차려야 돼요. 사람은 욕심이 많아갖고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이 맞다고 자꾸 생각해. 그쪽으로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이게 영적인 부분이 점점 더 강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깊어지고 강해져 갖고 이렇게 다 어둠들을 여러분 집안에서 다 쓸어내는 거야. 몰아내고 청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지. 조금 갔다가 뒤로 물러왔다, 조금 갔다 뒤로 물러왔다. 맨날 더 많이 물러가. 나중에는 더 떠나 주님을 더 떠나버려. 그런데도 몰라. 문제는 자기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 말씀을 안 읽으니까 왜 내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말년에 갔더니만 이 삶이 변소 같으네, 쓰레기 같아. 그러면서 슬퍼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자꾸 이제 깨어 있어야죠. 주님이 그래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는요,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은 예배를 지금 못 오는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거의 못 오면은, 교회 올 때도 믿음이 뭐 왔다 갔다 그러는데,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막 침 튀기면서 막 해갖고 듣을 때도 막 그런데, 지금 제가 침도 못 튀기잖아. 침 튀기면 침 피하려고 막 그러다가 잠도 깨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막 교회도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마음이, 제가 이렇게 느끼는, 차요. 만나도 차. 그리고 안 그래도 그럼 좀 찬 것도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만나니까 입을 더 못 여니까 더 차 보여. 이게 찬 것도 말을 자꾸 해야 이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냉랭하다 그러잖아. 우리 말 안 하면, 부부간에도 말 안 하고 있으면 냉기가 그러잖아요. 말을 해야 돼. 그래서 근데 입을 다 틀어막아 놨으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말도 못해. 이제는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야. 또 뭐 안 나오면 너무 안 나와. 어떤 날은 예배를 드리다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20명 이하로 와 있는데 더 많이 왔어. 그게 걱정이 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일날 와서 한 명씩 오셔갖고 기도하세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깨어있게 만드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후는 이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이 섬길 것이다 해갖고 이 욕심들을 다 드러내갖고 딱 처리했어요. 근데 예후는 이제 충성스럽게는 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가 예후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번제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분열 이스라엘 되면서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 아들 때부터 나라가 분열 왕국이 돼요. 그죠? 사울, 다윗, 솔로몬 오다가 솔로몬 때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라를 찢어버려요. 찢어갖고 여로보암 10지파 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내가 주겠다.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솔로몬의 조부래요. 그 두 지파만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그래서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야. 그 여로보암이 그렇게 이제 나라를 10지파 북이스라엘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너 북이스라엘 다윗과 같이 너희 그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성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로보암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절기 때만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니까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절기 몇 번만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 다윗 지파로 돌아가겠다. 유다 지파로 돌아가겠다. 그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 없이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내가 만들겠다. 그런데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금으로 번쩍 빛나게 해갖고 막 금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베델에다 두고 단에 두고 여기 와서 이게 하나님이니까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하고 또 편하잖아요. 편하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이제 섬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여로보암의 죄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됐는데 이 죄가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이 계속 이제는 못 벗어나요. 근데 누구도 짓는다? 오늘 있었던 예후도 이 죄에서 못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없앴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후가 내가 바알 우상 다 쳐냈는데 송아지 우상까지도 쳐냈겠다. 그렇게 해서 딱 쳐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것을 못 쳐냅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후가 두려웠어요. 예후도 두려웠고 여로보암도 두려웠습니다. 그래갖고 송아지 우상 둔 것 그대로 둬갖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돌아갈까봐 다윗의 후손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 두려움이 왔을까요? 그 두려움은 왜 오느냐면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왜 오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못 믿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따르면 네 왕국이 다윗 왕국과 같을 것이라고 여로보암에게 초대 왕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못 믿겠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못 믿는 거야. 그래갖고 송아지 둔 거고요. 예후도 마찬가지야. 못 믿겠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살려줄 건데 자기를 살려주고 그렇게 할 텐데 그걸 못 믿겠는 거야. 믿음이 없었던 거죠.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뭐가 온다고요?
우상이 오게 되고요, 우상 앞에 우리는 쩔쩔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상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남편이 지켜줄 것이다, 교육시킨 아들이 날 보호해 줄 거다, 내 부동산과 통장이 날 지켜줄 것이다, 물질이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못 믿으면요, 이거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고, 그것 없으면은 쩔쩔맵니다. 쩔쩔매요. 그게 우리의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런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여러분 가운데 두셨다면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는 여러분 보호 못해요. 절대로 보호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은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우상입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고 나가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우상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붙잡으시고 나아가시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안 빠져요. 두려움에 안 빠져요. 어둠에 안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자꾸 두려움이 있고 이게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면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딱 가셔요. 주님이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이에요. 죽어도 천국이야.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은 다 망한 걸로 생각하고 끝장났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으면 더 좋은 거야, 사실은. 그렇다고 죽으면 안 돼, 자살하면 안 돼요. 죽어도 천국이라는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니까 해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뭐 더 이상 절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확보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예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정 속에 4대까지 왕이 되도록 해주시죠.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4대까지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대면은 길게 주신 거예요. 주셨습니다. 이 예후가 믿음으로 행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주셨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행하지 않아서 문제는 조금 심판도 있어요. 예후에게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죠. 전심으로 지키지 않은 여로보암 죄 때문에 심판도 주어졌어요. 그래갖고 그 심판이 뭐냐면 4대까지만 되는 거야. 4대까지가 축복이기도 하지만 4대가 심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심으로 지켰으면 다윗 왕조처럼 오랫동안 주님이 주십니다. 다윗 왕조는 영원히 주시거든요. 다윗 때문에 영원히 주셔요. 근데
이 4대까지만 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영토가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고 환난과 염려가 오기 시작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아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이때부터 이제 여로보암 죄를 쫓은 그때부터 주님이 이제 시작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잘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심판이 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 4대까지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입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00대까지 내가 은혜 주겠다 그랬거든요. 1000대까지 주셔요. 주님은 은혜가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마다 은혜가 너무 많으시고 자비가 너무 많으시고 인자가 다하심이 없다고 계속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 우리 때만 복받아 은혜 받고 그냥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데 자꾸 밑에까지 더 주는 거야. 사방으로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런 구약의 교훈들을 통해서 내 가정과 내 가문이 4대까지만 은혜 받아도 참 좋잖아요. 빛나는 가문이 돼도 좋잖아요. 근데 1000대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셔요. 비전이 가지고 그리고 내 믿음이 이 정도였는데 30점이었는데 내 후손의 믿음은 100점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